온라인 더 은혜로교회 주 2022년 10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소재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지으신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며 죄를 이길 능력과 각양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쁘신 뜻과 섭리로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의 언행 심사로 지은 죄를 보혈로 용서하여 주소서.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한반도의 전쟁과 핵의 위협을 제거해 주시고 자주 국방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공권력과 법의 집행이 모든 국민에게 엄정하면서도 동시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가와 환율과 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복지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어서 속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카데미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시고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히게 하소서. 선교사 원어 강의의 은혜를 베푸시고 월간 원문 큐티집 발간이 잘 기획되게 하소서. 아멘. 통역자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생업이 형통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 403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신앙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나오미의 진심이 담긴 2차 조언이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며느리라고 호칭하지 않고 딸들이라고 호칭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내 딸들아. 연거푸 2번씩이나 말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에 오르바와 룻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이 담긴 조언을 받고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죠.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는 반대로 여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압으로 이민 와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꽉 붙들고 쫓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에 이어지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 간의 대화로 조금 더 이 렌즈가 좁혀집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미의 3차 조언. 물론 듣는 사람은 이제 오르바는 없고 룻 한 사람만 듣고 있지만은 나오미의 3차 조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나오미의 3차 조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먼저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그 오르바에 대한 평가인데요. 오르바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누가요? 오르바가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이라는 것은 모압, 즉 오르바의 본래 고향인 모압과
또 모압에서 주로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인 그모스라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룻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의 3차 조언, 특별히 룻에 대한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내 동서 오르바가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라는 거죠. 결국 내 백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한 번 더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오르바의 반응이 사실 이 오르바의 반응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돌밭에 뿌려진 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 오르바의 경우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죠. 사실은 그모스 모압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그모스 신앙을 갖고 있던 오르바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죠. 예, 엘리멜렉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거한 10년 가까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가 환란이 다가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의 남편이 죽고 이런 엄청난 환란을 겪고 나서 결국은 다시 그 환란 이후에 다시 금오스 신앙으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속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큰 환란을 만나서 결국은 다시 세속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이고 무병장수하고 이방 무속 신앙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으로 여전히 그렇게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시 예, 세속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 룻의 대답. 이 룻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의 신앙 고백,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대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갈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시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이 평행법을 사용해서 참 이 나오미가 아니 룻이 나오미를 이제 쫓아갈 것이라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오르바를 향해서는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평을 했는데 룻은 나오미의 그 오르바에 대한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대조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다면은 우리 이제 룻기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본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원문대로 여기 코야세 아도나이 여기 리라는 말이 빠졌는데 나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더하실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나와 당신 사이를 끊어놓을 것입니다. 분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그 원문의 뉘앙스는 담지 않고 조금 많이 상당히 의역이 되었는데 여기 그 나오미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만이 나와 당신을 분리할 것입니다. 라는 요 말, 두 말 어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앙이죠. 중앙 부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정말 이 룻의 여호와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죽음만이 시어머니인 당신과 나 사이를 분리할 것입니다. 라는 거의 그 맹세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죠. 자, 이런 그 나오미의 이 결심이 인간적인 결심이라기보다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호와 신앙. 시집 와서 한 10년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그 여호와 신앙, 즉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이런 결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단호한 신앙적 결단이 나왔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이 이런 신앙적 결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이 룻의 신앙의 점프업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한 귀한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만 머무는 믿음. 뭐 이것도 쉬운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런 환경에 머무는 믿음도 사실은 대단한데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라는 거죠.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환경에도 머물 수 있는 믿음. 앞으로 이제 룻이 전혀 문화와 환경이 다른 베들레헴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시어머니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거기가 겪게 될 인종차별 혹은 냉대 또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것이 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에서까지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신앙적인 결단. 신앙생활에 혼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세속 가치관으로 그냥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결단을 할 것인가요? 자,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으로까지
담대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믿음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의 점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는 합심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원치 않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환란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만 바라보고 않고 다시 해석받지만 그 옛날 것이 좋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참으로 내 고향 우리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석받지만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야말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환경만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아버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점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세속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신앙의 전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온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여러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